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기대가 되시겠지만 저도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6월, 7월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을 찾게 되는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참여하셔서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매번마다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드리는데 내일 아마 새벽에 나누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 묵상 질문 있는 곳에 이 설교 요약과 함께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서 적어가시며 설교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 이 책에 나오는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김없이 2025년도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과연 이 열대야가 언제 지나가겠나 생각했는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듯합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고 다시 해가 뜨면 새날이 찾아오듯 우리네 인생에 찾아올 신선한 가을도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저 역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가을 특세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존 버년의 책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다시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영원한 나라 천국 입성일 텐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영생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의 천국 순례 여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wrong way, 잘못된 길이 아니라 right path, 바른 길로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쭉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모두의 소원은 사실 천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도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회개, 회심,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삶을 고쳐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회개와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1628년 11월 15일 영국 북쪽 런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 엘토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엘토스라는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 토마스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땜쟁이질을 하면서 좀 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땜쟁이가 뭔지 아시죠? 뭐 솥이나 냄비나 주전자 같은 곳에 구멍이 나면 땜을 통해서 메워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thicker, 이 땜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땜쟁이들이 이전에 있기는 했으나 그들도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7세기 이 토마스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땜쟁이질을 할 때에도 그 사회에서 존귀한 직업이기보다는 멸시받는 직업,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이 띠커라고 이야기하는 땜쟁이였습니다. 땜쟁이도 급이 있는데요.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뭐 땜을 해주면 그래도 괜찮은 직업. 그런데 이 토마스 버년, 존 버년의 아버지였던 토마스는 자기 뭐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뭐 땜질할 거 없느냐, 그때 땜질할 걸 가져오면 땜질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는 철저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의 아버지 토마스 버년이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했어요. 그의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존 버년은 자기의 책에서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참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부유하거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가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읽고 쓸 줄은 알았으나 10살쯤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인지 아버지가 학교 그만 가. 결국 그래서 그는 읽고 쓰는 것이 전부였고, 그 다음의 교육, 좀 더 진보된 어드밴스 에듀케이션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다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할 텐데 존 버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어울리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난 소장농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경제의 차이가 주는 차별을 느낍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과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이 처절하게 느껴지면서 괜한 반항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항상 불평, 원망, 짜증, 욕,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 이런 일에 많은 무리들이 존 버년과 함께 형성되어서 동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는데,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서 얼마나 욕을 잘 했든지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동네에서 가장 욕을 잘하고 언행이 거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안에 이 욕이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으셨잖아요, 그죠? 뭔 얘기만 하면 막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로 범하는 죄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욕설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입술에 복음만 담고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욕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더 이상 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게 되더라. 그를 이렇게 욕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집안에 있었던 가난의 문제. 그 가난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욕설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나를 이 같은 집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매우 심각했던 사람.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ultural Christian. cultural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화적 기독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 왜냐하면 존 버년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봤더니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도 기독교인, 아빠도 기독교인, 함께 기독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퀘스천인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실망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데, 똑같이 다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더 강력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은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그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1644년 그의 나이가 16살 되던 해 6월쯤 됐는데, 그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1644년 그가 아직 다 크지 않았던 16살 때쯤 되어서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사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자기한테는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마가릿이라고 하는 동생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월 달에 세상에 떠나고 그 동생은 7월 달에 또 세상을 떠나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전염병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인데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에 더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도 떠나고 딸도 떠났는데 그 허전한 마음에 2달밖에 안 됐는데 8월 달에 장가를 간 거예요. 이게 존 버년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엔 준비도 안 됐는데 새 엄마가 찾아와서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야,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원래 반항하는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참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고 있었던 존 버년, 그 당시에 영국에는 큰 혁명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영국의 새로운 혁명 중에 하나를 시민혁명, 청교도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존 버년이 살 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교도혁명은 찰스 1세라고 하는 국왕이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국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1인 독재 체제, 지금까지 쭉 이 일들을 이어왔는데 계속 이어가자. 종교적으로 봐도 당시 영국이 국교회라고 하는 종교를 국교로 선택했는데 기독교인데 국가 종교하고 결탁을 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결코 건강하지 않고 이전에 부패했던 캐톨릭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가져와 가지고 영국을 지탱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걸 왕당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올리브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의 이 한 사람의 절대 주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가 너무 심각하니까 시민들 중에 좋은 리더들을 선정해서 왕과 함께 어느 때는 견제 세력, 어느 때는 지지 세력으로서 함께 협력해서 정치 활동을 하도록 하자. 신앙적으로 봐도 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개혁 운동에 편승을 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 국교회는 전통 중심, 사람 중심이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 중심 운동에 힘을 냈던 사람이 그 올리브 크롬웰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의회파,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함께 큰 충돌을 일으켰던 게 청교도 혁명인데 존 버년이 살던 그 엘토스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의회파가 점령이 되어서 의회파로부터 징집을 당해서 이제 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빈익빈 부익부, 경제적인 차이가 주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게 자기 엄마 그리고 동생, 아버지의 새로운 시도, 이게 또 자기한테 주는 큰 충격, 게다가 전쟁까지 경험하다 보니까 그는 반항아 중에 반항아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가 의회파 소속의 군인이 되어서 청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게 그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군대 갔더니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현재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에 본인도 동의를 했고 다른 동료 병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읽는데 이 성경책이 주는 메시지의 힘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도 재밌고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중요한 건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갑자기 지팡이를 뻗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갈라진 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막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면서 마른 땅을 걸었다는데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해야 멈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해가 멈췄대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놀랍기는 하지만 믿기는 어렵다. 이게 성경을 읽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한 책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도 막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군대에서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로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혁명이었고 지금 존 버년은 의회파 소속의 군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막 전쟁이 벌어지면 싸워야 되지만 잠깐 소강 상태가 되면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를 구축할 보초를 세우게 됩니다. 보초가 계속 설 수가 없으니까 순번을 정해서 근무를 서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료 병사인데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자기가 근무를 서야 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대신 서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내 근무를 대신 서냐? 안 서도 된다. 그냥 우리 그대로 하자. 바꿔서 내 자리를 당신이 꼭 쓰고 당신의 자리를 자기 보고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냥 그래라 그러면 뭐 별다른 거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근무 스케줄을 바꿨어요. 근데 마침 그날 왕당파의 기습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고 있던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존 버년이 패닉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공격이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마침 그날 자기하고 스케줄을 안 바꿨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데 그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바꾸자고 했는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내 생각의 범주에 갇혀 성경을 읽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 앞에 이제는 뭐가 걸리냐면 심판, 회개, 정죄, 이런 이야기가 생기면 딱 걸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존 버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수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천국을 못 갈 것 같거든요. 마음에 늘 걸리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네 죄를 봐야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존 버년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가 죽는 거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뎌진 양심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일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회심의 첫 번째 단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일이 됩니다. 1647년 그가 3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자기 동네인 엘토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어떻게 자기 아내를 만났는지, 그의 이름도 잘 등장하진 않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 마리아라고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은 진짜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가난한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마리아 역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함께 살 방 한 칸과 사랑만 있었지 접시 한 장, 숟가락 하나도 없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러 올 때 보통 결혼하면 혼수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가져올 게 없어요. 가져온 게 빈 몸에 뭘 갖고 왔냐면 아버지가 늘 좋아하고 사랑했던 두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갈지를 가르쳐주는 책, 또 하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 천국의 순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경건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존 버년이 이 두 책을
아내가 갖고 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책들을 비웃으면서 펼쳤으나, 아내가 혼수라고 가져온 책 2권을 갖고 온 거예요. 야, 뭐 이런 책들을 갖고 왔냐. 비웃으면서 열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날부터 내 양심, 그동안은요 양심이 죽으니까 자꾸 남 탓만 했거든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존 버녀는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의 아내예요. 아내가 책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결혼도 해서 같이 와 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아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좋은 아내입니까? 안 좋은 아내일까요? 나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들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아내의 기준이 뭐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내의 기준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존 버년의 이야기로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내가 좋은 아내인가 아닌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이냐?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기다리고 계시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자, 아내가 나를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바꿔 말하면 아내가 나를 잔소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의 태도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 여러분들의 아내 좋은 아내입니까? 안 좋은 아내입니까?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떤 것에 부끄럽게 만들면 그게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성분들이요,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그러면 남성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남성분들이요,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남자들이 훨씬 낫군요. 남자들도 여자들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잔소리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의 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였지?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존 버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통해서 그의 삶에 계속된 자극을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성경에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 막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실제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막 다 은혜도 받고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결국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마음이 금세 돌아서잖아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존 버년도 똑같았어요. 분명히 이 2 책이 주는 도전도 있었고 아내가 주는 임팩트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3번째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한 번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결혼해서 믿음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 안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맷포드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데 우연히 몇 명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모습이 특별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지? 자기가 이전에 영국 국교에 다닐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신기한 겁니다. 막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막 되게 화려하고 좋았고 불행이 없었나? 아니요.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들의 말에서 천국의 냄새를 맡았다. 너무 귀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천국의 냄새일까?
어떤 말을 했길래 나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랐다. 분명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존 버녀는 그들처럼 살아보기로 작정을 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자기도 따라서 기도해보고, 왜냐하면 저들에게 천국의 냄새가 나는 비결이 뭔가 궁금해서. 저들이 누군가 만나서 돕고 섬기면 자기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어떤 꿈을 꾸면 자기도 함께 꿈을 꾸게 되고, 계속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의심해 보는 것. 의심이라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닌 게 그런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가? 그들에게는 큰 숙제였어요. 왜 다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건가? 왜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더 특별해 보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잘못 가는데도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좋겠다. 갈망을 넘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갈급함이 필요한데, 갈망과 갈급함의 차이는 뭐냐면 갈망은 마음에 품기만 하는 거예요. 갈급함은 이게 날 이끌어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보고 그런 갈망을 넘어 갈급함까지 찾아가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 의심만 많은 사람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황금이 있다면 황금을 주고서라도 이 회심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회심을 샀을 것이다. 그들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1653년 그 여자 성도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신들의 영적 멘토였던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 존 버년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분을 만나봐. 이분을 만나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기쁜 인생, 천국의 냄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목사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도 천국의 냄새가 날 거야. 존 버년은 그동안 목사님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분. 사실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은 왕당파였고요. 아까 존 버년은 어느 파라고 그랬죠? 의회파.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왕당파에 속해 있었던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존 버년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둘씩 풀어 설명해 주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거쳐온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 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기포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삶을 막 뒤흔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가르침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탁 빨아드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제 자신의 영원한 행복 이런 거는 관심보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알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혀 죽을 거야.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 존 버년의 이 삶의 이야기를 쭉 점검해 보면서 참 사람이 회심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회심한다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스턴트라고 하는 건 뭐 조리하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집어 넣어놓으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먹을 게 되잖아요. 이게 인스턴트잖아요. 근데 회심은 그런 게 아니라 컨스턴트, 지속적인 거더라고요. 계속 일어나요. 새롭게 아마 평생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요, 보는 눈, 다시 보게 된지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눈인데 옛날에 이걸 바라보던 것과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것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장착하게 해줘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완전히 다른 일들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존 버년이 그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살았었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4번의 큰 사건들, 비록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중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군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아내를 통해 2권의 책과 아내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한 번 더 변했고,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또 한 번 변하게 되었고, 영적인 멘토인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서 또 한 번 확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심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만큼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면 되냐면 천국의 냄새가 나타나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도 회심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회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쳐서, 우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존 버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유한 집안, 그래서 유학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과 부유함, 누가 더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울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항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유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무언가를 갖고 싶고 더한 무언가를 갖고 싶고 욕망으로 막 이글이글거리는 눈길,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해하려고 하는 그 살기, 위협함이 온전히 살아있었던 인생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에 대한 그림을 누군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려냈는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리이다, 고소장 하나만 주십시오. 저렇게 요청하는 이 사도 바울,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적극적이지만 그 뒤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얼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내가 저기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제 회심할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낯선 사람들을 만나요. 존 버년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회심을 경험하지만,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 천국의 냄새가 막 경험됩니다. 우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 이야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더 잘 살기 위해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달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삽니다. 저건 뭐지? 아니, 살려고 살아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은 나와 뭔가 다르다. 맨 처음엔 저들이 틀렸다고만 생각했는데 다르다는 생각이 찾아와요. 또 하나 그에게 충격을 줬던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나눠주기는커녕 긁어 모으기 위한 사람, 남을 짓밟고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자기 거 갖고 있는 걸 남에게 나눠줘? 바보 아니야? 근데 은근히 자기 안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또 하나 그에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죽여갖고 어디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남의 영혼을 생각한다? 이게 자기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가 또 멘토,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다른 누가 아니라 후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밝은 빛이 찾아오는데 더 이상 뭔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묻잖아요. 주여,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가던 길 계속 가서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6절의 이야기예요. 이때 바울의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중간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끝까지 다메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치유를 받을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 다메섹으로 가봐.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것. 근데 8절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8절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눈이 떴으면 보여야죠. 여러분, 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눈은 떴는데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또 봐야 할 게 또 안 보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이면에 또 뭔가가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 좋으셨어요? 그냥 별로셨어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찬양이 좋긴 했지만 찬양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안에 계신 하나님 아셨어요?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눈은 떴으나 못 보는 인생.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잘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갔어요? 사람 손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회심이 일어날 때를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유학도 갔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끌고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회심이 잘 안 일어나요. 자기 욕망이 크니까. 근데 회심은 언제 일어나냐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닐 때.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음 차세대 미래의 주자, 리더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런 그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남의 손에 이끌려가고 질질 끌려가야 되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존 버년도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 군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혹여나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질병에 끌려다닌다, 사람에 끌려다닌다, 재정에 끌려다닌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까지 끌려가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영적 멘토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눈에서 뭔가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그가 새롭게 보는 것,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다 이방인이 나쁜 놈들, 부정한 것들, 함께하지 못할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가 문안 인사해야 될 사람들을 아주 자세히 열거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고니와 다양한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함께 문안해 줬으면 좋겠다. 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순간 회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회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심하면 나타나는 특징, 뭔가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냄새 맡아보세요. 좋은 냄새 나나 이상한 냄새 나나.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완전 꽝이면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심 다시 보게 된지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과 전 번연이라는 사람. 보니까 회심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향한 회심에 자격 조건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조건을 따집니다. 이런 사람 만났으면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심에는 자격 조건이 없는 게, 여러분 바울은 부유한 사람, 전 번연은 매우 가난한 사람. 번연은 10살 때 학교를 그만뒀고 사도 바울은 유학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전 번연도 구원을 받고 뭔가 자격 조건을 따지 않고 누구나 다 마음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만 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눈은 떴으나 우리 중 누군가는 계속해서 장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회심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만남들이 필요해요. 바울에게도 좋은 만남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천국의 냄새를 막 끼치잖아요. 좀 신기하다. 전 번연에게도 길거리에서 만난 가난한 여성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회심하는 데 있어서 영적 멘토, 리더와 돕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믿었다, 교회 다닌다, 예배 생활했다, 이렇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셀에 가시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를 만나고 영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혼자 있어서는요 절대로 내가 든든히 서갈 수 없어요. 물론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있고 불편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삶이 깎이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거든요. 근데 혼자서 있으면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필수다. 회심 다시 보게 된지라. 마지막으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고 또 도망쳤고 또 도망쳤고 숨었는데 그는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강력히 걸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탁 잡아갔다. 결국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냥개의 특징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 숨어도 저기 숨어도 저기로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찾아오고 그 갈등의 길들 가운데 옳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함께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면 더 크게 알아봐, 더 크게 알아봐. 아마 우리가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눈을 확실히 크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었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이만큼, 어느 분은 이만큼이었다면 더 넓게, 그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활짝 뜨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활짝 뜨이면 결국 행복해지거든요. 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제대로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구 결정이라고요?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기다렸고, 아나니아를 통해 닫힌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고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면 이 천국의 순례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그 천국을 향한 그 길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실히 넓어지는 것은 분명해질 겁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어느 한순간 한 사람도 놓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사실 이 찬송은 어디서 많이 부르죠? 장례식장에서. 근데 오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대신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이 찬양 부르자고 하는데 천국에서 이게 너무 우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행진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반주해 주시는 분들 마치 행진곡처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있게. 우리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2절은 너의 등불 밝혀있나 보라.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제외되는 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회심인데, 하나님 내 마음의 회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더 크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장례식 때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례식 때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제는 괜찮겠죠? 천국 가는데 즐거워해야죠. 물론 석별의 정이라는 게 있으나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 이거 없으면 저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하고 좋잖아요. 기독교인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회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회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닫힌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과 갈망과 갈급함을 넘어 행복을 선물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만나보자 우리의 삶의 회심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천국의 문이 영원히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